오늘 사랑의 초의 불을 밝혔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책 전체가 많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간 저는 특별히 이 두 가지 본문 말씀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와 또 하나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러더니 그 유산을 받아서는 먼 외국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 아파했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느 날 완전히 망해버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있을 텐데 이러면서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옷과 신발과 반지를 다시 끼워주면서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사랑을 베풀고 있던 순간에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아버지를 떠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아버지의 아픔과 그 아픔에 무관심한 그러한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 이것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는데도 엠마오로 갈릴리로 떠나가 버렸던 그 제자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도 발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사랑하면 행복하죠. 사랑하면 그런데 늘 행복합니까? 사랑하면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이 둘째 아들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프지 않을 텐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는 아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진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버지가 왜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배신을 하고 떠나간 과거의 기억 때문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과거의 기억, 그 아픔의 기억 때문에 이 아버지가 오늘도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 그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기억 때문이 아니라 아들의 현재 모습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그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아버지가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과거에 이 아들이 주었던, 남겨준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상처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의 옷과 신발과 반지를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라면 일반적으로는 이럴 겁니다. 그놈의 것 다 보기 싫으니까 옷, 신발, 반지 다 갖다가 버리든지 태우든지 남 줘버리라, 이럴 텐데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놓고 지금도 잘 개켜서 보관해놓고 아들이 돌아오면 입혀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자신의 부족함과 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있을 때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을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이해하려면 그 기쁨이 무엇에 근거하신 것인가, 이것 역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는데, 돌아온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이 기쁨은 무엇 때문일까요? 둘째 아들 때문에 받았던 이 상처가, 아버지 마음에 남았던 깊은 상처가 오늘 그 아들이 와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치유받아서 기쁜 것일까? 아니면 자식이 잘못했다고 와서 무릎을 털썩 꿇었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이런 마음으로 기쁜 것일까요? 그런 건 더더욱 아닐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그 아들이 이제는 돌아왔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기뻐하더라. 이랬어요.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 다시 돌아왔으니 내가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서로 이겨보려고 줄다리기 하는 긴장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줄다리기였다면 이 상처나 이것 때문에 미워서 한번 이겨보려고 내가 이겼나, 내가 맞나, 네가 맞나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었다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본 순간에 너의 잘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네가 잘못한 것 인정하냐고 그렇게 물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때로는 아들이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적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네가 돌아오면 된 것이다 이러며 과거에 누리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가 있지만, 그리고 죄인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며 살아갈 때가 있었지만, 그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듯 다 덮어주시고 그것을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양치기 목자는 혼자서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나면 몸을 숨기거나 피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양떼를 데리고 있을 때 곰이 나타나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십자가를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쉽게 죽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십자가에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저 십자가를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저것을 끝까지 감당하신 것이죠.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자기 자신이 아닌 양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발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래, 힘들지, 어려웠지, 내가 알아.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이 자녀들을 위해서 왔는데 너는 가나안 여인이니까
너에게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주는 것이 아깝다. 개에게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여인은 너는 개다. 이 얘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딸을 좀 도와달라는데, 살려달라는데 주님 꼭 그렇게 얘기하셔야 됐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예수 당신이 좋은 목자라는 소문 듣고 왔는데 알고 보니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온갖 조롱을 퍼부으면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오늘 당신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 능력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치와 고통도 감내해 내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며 딸을 고쳐주십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말로 사꾼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사꾼 목자는 이리를 만나면 도망간다. 왜냐하면 그 양떼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리 때가 오면 사꾼 목사는 도망간다, 회피한다는 거죠. 만일 이 가나안의 어머니가 선한 목자가 아니었다면, 사꾼 어머니였다면 그는 딸을 두고 회피하며 도망갔을지 모르지만 그는 선한 목자와 같은 어머니로서 그 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드리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며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 개인의 입장이라면,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리가 오면 얼마든지 그 공격과 고통과 그 비난을 다 감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품고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참으면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게 다른 사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 것, 쉬운 것은 내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적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바꿔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 개인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이리를 만났을 때 얼마든지 목자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떼를 공격하는 거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맞서 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목자의 입장에서 지켜내야만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걸듯이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은 양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리와의 싸움, 곰과의 싸움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싸워나가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요? 서로 경쟁 단계, 누가 더 잘 되나? 교회가 경쟁과 싸움의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협력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것을 해방하는 사단과 악과 불신앙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가 싸움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협력의 관계고, 이것을 번복시키는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사단과 악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한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악한 것과 싸우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군사요 용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혹시 양이 집을 나갔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고 또 돌아왔을 때는 품어줄 수도 않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건 이 두 가지 모두 양떼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내 복음을 버리는 것은 양떼를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의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네 번째 초에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의 초를 밝히면서 한 번쯤 마음속에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탕자를 안타까워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반겨 맞이할 그 옷과 신발과 반지를 준비해 놓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며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중보하는 그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어떠한 사람이 왔든지 품어주고 맞이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양들을, 이 무리를 해치는 이리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과 맞서 싸워 대항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것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숨을 버려 양을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양의 입장에서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감당하셔야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에 제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 아픔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 아픔을 나는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 몸으로 같이 끌어안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주님 짊어지시라고 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힘은 없지만 그 십자가의 한 조각만이라도 내가 감당해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 두 가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걸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이 성도의 이 그러한 교회인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떠나간 이 양들을 아픔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러한 아버지와 같은 교회인가, 그러한 성도인가,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이 두 가지는 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양떼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상처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내 이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사랑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계절을 보내는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그리고 주일이 오면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이 또 우리 교회도 기쁨으로 찬양으로 가득 채우며 막 즐거워할 겁니다. 여러분, 이 즐거운 계절에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이러한 아픔의 마음, 사랑에 근거한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가, 이것을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